할렐루야. 우리 참으로 특이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은혜가 또 더욱더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지나면서 우리가 하루 3번씩 사역자들이 새벽에, 점심때, 저녁때, 그리고 저녁 9시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심해서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무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들, 실행위원분들 정말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전쟁터에 먼저 나온 병사들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제가 큰 감동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중진 권속 여러분, 기도 때문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눌림 없이 누림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포기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힘을 써서 찬양하고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이 이 주중에 부어주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이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하게 되었고,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도 이걸 좀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마음껏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처소에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정말 그 각자의 삶에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히려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목사님 한 5-6분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중에 목사님 한 분이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알티 캔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분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의 책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와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알티 캔들 목사님의 책을 약 9권 번역된 걸 사가지고 제가 계속 거의 다 지금 읽은 상태입니다. 참 많은 제가 감흥을 받았고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대독하는데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한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세미양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좀 와보세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놈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럽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난처하셨던 것 같아요. 뭔데요 하는데 보니까 다람쥐 한 마리를 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다람쥐는 이 애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펫으로 집에 가축으로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애완용으로. 그런데 이놈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길래 그놈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여기에 탁 올라붙더라고요. 그리고는 차를 타니까 차 뒤에 가가지고 자기 자리인 것처럼 앉아있어요. 그 다람쥐가. 운전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집 현관문을 여니까 자기 집처럼 먼저 뛰어 들어가가지고 소파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야, 이놈 참 신기하다. 저희 딸 하연이가 있고 아들 영광이가 있고 좀 부탁을 받아가지고 한 3년 반 정도 중학생 아이를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키운 적이 있습니다. 재환이라고. 그 재환이도 같이 있고
그 좁은 집에서 이 다람쥐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아니, 저 나무 위에 다니고 야생에 다녀야 되는 다람쥐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나가지를 않는데 처음엔 너무 재밌었어요. 뭐 밤이 되면 나가겠지 했는데 안 나가고 제 머리 위로, 팔 위로, 등으로 막 다니기 시작을 하고 폴짝 뛰어가지고 저희 아들 머리 위에도 올라가고 아예 집에 전세를 냈습니다. 다음 날인데도 안 가요. 한 3일 정도 되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 댁에 다람쥐가 와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의사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빨리 내보내셔야 됩니다. 야생에서 커야 되는 동물은 집에서 키우면 죽게 되어 있고 전염병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족도 손톱이 핥히거나 물리거나 하면 위험합니다. 빨리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긴장하고 들었죠. 그래,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하던 차에 그 다람쥐를 차에 실어가지고 멀리 동네에 공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내려놓으니까 막 제 팔을 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길래 이렇게 흔들면서 저쪽 가가지고 훌쩍 던져주고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 돼, 이게 네 집이야 하고는 빨리 뛰어와가지고 문을 잠그고 차를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어디 갔냐고, 그 다람쥐 어디 갔냐고 막 그러죠. 다람쥐가 자기 집으로 간 거야. 그래, 가야 맞아. 그러니까 하면서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람쥐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올 수 없는 동물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막 짜자자자 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다람쥐가 집까지 또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찾아왔는지, 문을 열었는데 정말 이 표현이 너무 과한 걸까요? 눈물이 왈칵 날 것 정도로 반갑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너 또 왔구나. 애들은 신이 나가지고 또 들어와가지고 한 이틀 정도 놀았죠. 가족 회의를 하고 얘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는 가족 함께 다 차를 몰고 훨씬 멀리 다시는 올 수 없는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보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와서 아무 사람을 가까이 오기만 해도 푹 나무 위로 도망가던 다람쥐가 여기도 앉아있고 여기도 앉아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한 경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르티 캔들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르티 캔들 목사님은 영국의 런던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대대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셨는데, 유명한 주석가인 킴벨 몰건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그 후임으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강해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아르티 캔들 목사님이시고, 거기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미국에 가셔서 살고 계십니다. 이 아르티 캔들 목사님은 미국 분으로서 저 남침내 신학대학교를 나오시고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에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후임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25년간 거기에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깊은 강해 설교와 성령 충만에 대한 균형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게 참 잘 되어 계신 분이시거든요. 이 아르티 캔들 목사님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 또 여러 다른 책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써놓으셨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선교사님 부부에게, 그리고 자기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체로키 인디언 사역자 중에 한 50년 동안 비둘기를 키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다가 그 50년 정도 비둘기를 키운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캔들 목사님, 이게 비둘기라고 다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존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피존. 그리고 또 하나는 도브라고 그럽니다. 도브. 피존이 있고 도브가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그냥 영어의 표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피존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저 탑골 공원에 가면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것을 먹고 사람을 겁내지 않고 사람에게 막 이렇게 쪼기도 하고 쓰레기도 뒤지고 저리가 하고 이렇게 흩으면 푸르륵 날았다가 다시 여기에 돌아오는 그런 어떤 사람이 주는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사는 굉장히 표현하자면 지저분한 그러한 비둘기를 피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브, 터틀 도브라고 그러는데요. 도브는 어떠냐면 저 산에서 사는 야생 그런 비둘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이 오면은 저 멀리 구구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데는 내리지도 않고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굉장히 인간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어떤 하얀 비둘기일 수도 있고 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깨끗한 인간을 접촉하지 않는 그 비둘기를 도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브가 있고 피존이 있는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할 때 이때는 사람을 좋아하는 피존이 아니라 도브라는 겁니다. 도브가 예수님 위에 내리는 장면을 봤을 때에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을 보는 겁니다. 성령님인데 그 모양이 비둘기처럼 임하다 보니까 범인들의 눈에는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 같았는데 그게 터틀 도브, 사람에게 종래 한 번도 머리 위에든지 어깨 위에든지 내려앉은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양반은 누구길래 저 도브가, 산비둘기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저 사람 어깨 위에 내려앉을까? 어떻게 저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을까? 깨끗하지 않으면 내리지 않는 저 도브가, 무엄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도망가기 바빴던 저 도브가 어떻게 저 사람 위에 내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의문이 있었고 그걸 알았던 침례 요한은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굉장한 표현입니다. 깨끗한 곳에서만 찾아오는 성령, 깨끗하지 않으면 함께 거할 수 없는 성령, 그저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한번 나누어 주시는데 알티 캔들 목사님은 그 도브, 그 깨끗한 비둘기가 공원에서 발로 차도 도망 안 가는 인간이 주는 쓰레기나 주워 먹으면서 있는 그런 피존이 아니라 그 도브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될 때,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위에 임하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그의 책에 소개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와 내 위에 함께 하실 때만큼 평안하고 경이로운 순간은 없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뿐 아니라 현명해지고 생각이 맑아진다.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며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질까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 성령의 도브가 임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울까봐 하는 그 마음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위에 그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사람이 긴장을 하다 보면요 노래를 거꾸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방글라데시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세미안교회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큰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하다 보니 너무 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시던 중에 제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이분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꼴을 따라 철을 먹여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웃음을 참고 너무 진지하게 부르는 바람에 철을 따라 꼴을 먹여 해야 되는데 꼴을 따라 철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막 웃었던 적이 있는데 이 비둘기를 하니까 이 생각이 납니다. 요 송파구에 있는 우리 침례교 중에 거기에 부목사님이 수요일 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찬송가 중에 비둘기처럼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를 펴놓고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불렀냐면 비둘기처럼
이렇게 불러가지고 교회가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한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가면 만나는 나를 귀찮게 하는 그런 피존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사람이 좀처럼 찾아오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 성령, 도브인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 위에 내리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만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을, 그 성령의 도브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심각해집니다. 나는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편안하게 내려앉으실 수 있을까? 내려앉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오늘 표현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왔다가 방문했다가 떠났다는 게 아니라 머무셨더라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내리셔서 머무셨다는 거예요. 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캔들 목사님의 말처럼 자신감도 생기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해도, 찾아는 오시죠.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머무실 수 있을까? Are you ready?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도브의 성령님,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무흠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곳에서만 그 날개짓을 해서 내리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살포시 내려앉았다가 깜짝 놀라서 팍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지, 죄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가 꽉 차 있고 온갖 세상에 죄가 들어차 있어서 성령님이 앉으셨다가 허겁지겁 팍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님은 걸어서 오셨다가 말을 타고 가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걸어서 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는 말을 타고 이리 하고 도망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 중에, 캔들 목사님 쓰신 책 중에 The Sensitivity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만 들었냐면, 맞는 말인데요, 성령님께 예민해야 된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님께 다 촉각을 세우고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고만 했는데, 전혀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예민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만 우리가 예민하고 그분은 무디인데 우리가 예민해야, We must be sensitive to the Holy Spirit. 우리는 성령님께 예민해야 된다, 맞지만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The Holy Spirit is sensitive. 성령님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오셨다가 거할 만한 것이 아니면, 여러분 위에 내렸다가 비둘기처럼 내렸다가 도저히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직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에 들어찬 사람 위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날아가 버리신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날아간다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 날아가고 떠나가 버린 것처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오신 그 도브, 비둘기 성령님이 기쁘게 내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민하신 성령님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실 텐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 성령님을 평생 근심시키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고문시키는 일. 그래서 여기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리페오, 고통을 준다, 슬픔을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성령님인데 나 같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에 어떻게 그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피존이 아니라 도브가 나에게 온단 말입니까? 어떻게 온 성령님인데 말을 타고 가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신 그 성령님을 모시고 근심시키지 말아야죠. 근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둘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한 집에서 동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언어가 통하고 습관이 통하고 태도가 통해야 함께 오래 친구를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밥이나 먹자 하고 여러분을 여성분이 되든지 남성분이 되든지 친구가 불러냈어요. 여성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차를 그 친구가 몰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집 앞에서 기다리니까 차를 태웠어. 식당으로 가자. 뭐 먹고 싶니? 오늘 우리 스파게티 먹을까? 내가 스파게티 잘하는데 알지? 가자. 운전해서 동행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친구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같이 동행을 시작하는데 전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인사 나눌 때는 몰랐는데 함께 동행을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전혀 새로운 친구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지 몰라. 조금만 앞차가 늦어도 막 크락션을 울리면서 팡팡팡팡 하면서 갑자기 그 고왔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막 추월선을 하면서 옆에 보면서 헝킹을 하고 막 인상을 쓰면서 욕을 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데 기가 차지 않아. 근데 자기는 오래된 습관이라서 그렇게 하는 줄도 몰라. 조금 추월하고 나면 앞차를 또 이게 크락션을 누르기 시작하고 또 추월하면서 또 쳐다보면서 입으로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막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고 도착하고 난 뒤에는 이 집이 서울에서 제일 끝내주는 집이야. 그리고는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얼마나 웨이트리스한테 무례한지 몰라. 컵이 이게 뭐야? 컵이 씻었어? 새로 가져와. 이게 스파게티라고 만들었어? 매니저 불러와. 특별히 불편할 때는 정중하게 요청을 물론 해야 되지만 별것 아닌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앉아있는 게 같은 취급을 받을까 봐 저쪽에서 수근수근 웨이트리스끼리 얘기를 하는데 꼭 우리 둘을 같이 도매금으로 욕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친구랑 내가 다음에 밥을 같이 먹나 봐라. 이제 나는 너랑 밥 안 먹는다. 맛있게 밥을 먹고 난 뒤에 우리 여기 신상 나왔대는데 우리 쇼핑이나 하고 가자. 그리고는 백화점을 따라갔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갑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옷이란 옷은 다 뒤집어 놓고 신발 하나를 사는데 40켤레를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다 신어보고는 안 맞다고 일어나기를 몇 군데를 할 때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내 너와 평생 이제 다시 안 만난다. 내가 너랑 차를 타나 봐라. 밥을 먹나 봐라. 너랑 이제 내가 백화점을 가나 봐라.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죠. 매너가 있으니까. 다음에 전화가 왔을 때 우리 밥 한 끼 할까? 아니 지금 약속 있거든. 그때부터 안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계속 내 육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냥 내 온갖 욕심과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니 성령님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너 안에 너랑 같이 지내는 게 이토록 고통스러운지 몰랐다. 내가 너와 지내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때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는 소리, 비둘기의 날개짓 소리. 너랑 미안하다. 너와 내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사를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사를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사를 가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집을 데코레이션 하시죠. 냉장고는 어떤 거, 주방의 모양은 어떤 거, 텔레비전은 어떤 거, 액자는 어떤 거, 소파는 어떤 거, 다 카페트는 어떤 거, 여러분에게 맞게끔 가장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데코레이션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이사를 들어오셨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가장 좋도록 먼저 데코레이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사람의 데코레이션 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내 안에 데코레이션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온유는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다, 충성은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다, 오래 참으면 여기 걸어놓으면 좋겠네, 자비는 내가 여기에 통로에 갖다 놔야 되겠다. 9가지로 여러분 안에 다 데코레이션을 하시면서, 그 성령의 비둘기가 온유에도 앉았다가, 자비의 가지에도 앉았다가, 오래 참음의 가지에도 앉으셨다가, 그렇게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데, 여러분의 자비가 사라지고 온유가 사라지고 포악해지고 오래 참음 사라지고 조급해지고 언어가 투박해지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가 어려워질 때,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죠. 포로로 비둘기가 떠나는 날개짓 소리. 근심하다. 성령은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마라,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로서 임하시는 거죠. 비둘기처럼 오셔서 우리 안에 불처럼 타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비둘기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이 포르륵 하고 날아가시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도록. 그런데 이 불이 언제 타오르냐면, 이 불이 언제 임하냐면, 우리가 깨끗할 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해서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리고는 불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열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첫날에 안 오셨을까? 둘째 날에 안 오셨을까? 첫날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주여 성령의 불을 달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이러셨을까? 내가 비둘기처럼 임하지를 못하겠다. 아직까지 나는 더러운 곳에 내리지 못한다. 너희 중에 아직 죄를 태우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수십 명이 있다.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났을 때 주여 오시옵소서. 아직까지 내가 임하기에는 너희 죄를 덜 회개했다. 아직까지 거기에 죄가 있다. 7일째가 되고 8일째가 되고 9일째가 되면서 주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너희가 통회하고 자복하여 깨끗하게 되어라. 열흘이 되던 날, 그들이 회개함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부르짖었더니 그때 성령께서 이제야 됐다 하고 비둘기처럼 불처럼 임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은 깨끗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할 때 포로록 하고 날아가는 그 성령님을 말처럼 급히 도망가시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것, 성령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비참함. 여러분, 사울 임금은 성령이 떠났는데도 떠난 줄도 몰라.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는데도 우리 강정집 성도 중에 성령님하고 내가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날 돕고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울처럼 성령이 떠났는데도 떠난 줄 모르고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아직 왕인 줄 알고, 떠나도 떠난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지 않았는데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으니 다윗입니다. 그가 중죄를 지었을 때 알았어요. 내가 이 죄와 성령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가 성령님이 떠나시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 성령님을 붙잡는 기도, 시편 51편 7절과 10절에서 12절, 다윗이 성령님을 어떻게 붙잡는 기도를 하는지.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목사, 성령이 떠난 중직자, 성령이 떠난 성도인데도 사울처럼 떠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죄와 성령님이 함께 내려앉으실 수 없다는 것 알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을 붙잡으면서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신을,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머물게 하는 기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은.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꺼지지 않으려면. 옛날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는 호롱불이 있었거든요. 호롱불로 밤을 지셉니다. 그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불은 그대로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으신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칭찬받은 슬기로운 5 처녀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기름 준비해서 불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름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불은 타오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성령님의 말도 안 듣고 거하시기에도 참 불편하게 만들고, 제가 여러분 오늘은 일주일 동안 예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설교할 겁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 자꾸 누우려고 하면 이렇게 세우세요. 몇 해 전에 아틀란타 조지아에 세미나 인도를 신학교에서 세미나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렇게 세미나 인도를 하루 종일 하고 박사과정 세미나를 인도를 하고 숙소를 잡아줬는데, 세미나 하고 장소하고 가까운 데를 확인도 안 해보고 잡아준 것 같아요. 그쪽 실수죠. 나쁜 의도는 아니고. 들어갔는데 최악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최악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벌써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복도가 있는 데가 아니라 바깥하고 바로 연결된 문이 있는 데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담배 냄새에 도저히 전화를 해서 다른 룸으로 바꿔줄 수 없냐 그러니까 다 스모킹 모텔이라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 냄새에 견딜 수가 없는데 누워가지고 있는데 이 몸 전체가 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그래서 양말도 신고 긴 팔 추리링을 입기도 하고 했는데 이 가려움이
막 찌르기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샤워를 한 2번 했는데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쥐 소리가 왜 그렇게 나는지 막 찌직 소리가 밤새도록 나는데, 아이고, 또 옆방 소리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뭐 그 아주 남쪽에 사는 백인 덩치가 큰 사람 목소리가 그러니까 옆에서 또 누가 뭐 소리가 나는데 괴로워요. 문 앞에서는 그 청소하는 그 남미에서 온 아주머니와 그 홈리스 같은 또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머니 하는데 저쪽에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다시는 오나봐라, 다시는 오나봐라. 저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도저히 미안하다마는 너의 언어를 감당을 못하겠다. 너의 습관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제 이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목회하는 중에 참 성령께 제가 무뎠을 때에 한 성도님을 그 늦은 시간에 신방하러 갔을 때에 주께서 그 밤 8시 넘어서 이제 우유를 한 병 사가지고 그 심장마비가 온 분 신방을 갔더니만 문이 닫혀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권사님 제가 왔는데 남편 신방을 왔는데 8시에 문이 닫혀가지고 내일 다시 올게요 하니까,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아니요, 내일 다시 올게요. 1시간 거리를 갔는데 빈손으로 못 가고 우유 한 병을 사가지고 갔지요. 그리고는 터덜 우유를 들고 제 차를 세워놓은 데로 오니까 8시 이후라서 그 올세인트 하스피틀이라는 데인데 그게 다 파킹장이 비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저쪽으로 등을 보이면서 저보다 머리 하나에서 2개는 더 클 정도의 백인 남자가 턱 서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나 백인을 보면 신기하지 미국에서 백인 보는데 뭐가 신기하겠습니까? 그녀의 어느 때처럼 그 우유를 들고 차로 가는데 차에 다다를 즈음에 성령께서, 그때 아마 거의 처음으로 제가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 한 번밖에 사건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어서 나누는 겁니다. 너 저 사람에게 빨리 가. 저 사람에게 빨리 가, 이 말이 들린다고 해서 순종하기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하고 가가지고 Here I am 할 수 없잖아요.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빨리 가라니까 제가 성령에 무지하다 보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후진기어를 넣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빨리 차 세워 하는 이 거부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차를 세웠습니다. 왜 가야 되는데요? 너 가서 이 우유를 갖다 줘라. 그 진작 말씀하셨으면 순종했죠. 우유 주는 거야 뭐가 어렵습니까? 목적이 있으면 행동도 당당하지. 그래 가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자세로 서 있길래 헬로우 하니까 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Do you like milk? 이렇게 물었어요. 우유 좋아하냐고.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웬 동양인이 나타나서 Do you like milk? 하니까 놀라면서 Yeah, I like it. 좋아한다는. 그래서 제가 Here you go 하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다가 궁금하잖아요. 왜 나한테 주는데? Why do you want to give this to me?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I don't know.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What? 그러더라고요. 그 뒷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갖다 주래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우유 갖다 주래요. 하니까 그분이 Excuse me, what did you say?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 우유 갖다 주래요. Excuse me, what did you say? 한 3-4번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Did you say God?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냐고. Yes, God. Did you say God?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냐고. Yes, God. 그 덩치 큰 그분이 울기 시작을 하는데 Listen my story.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3개월 전에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들 하나가 더 있는데 둘째 아들인데 오늘 자살을 해서 저 응급실에 들어와 있는데 살 가망이 없다. 그리고 오늘 낮 12시에 그 소식을 들은 내 아내는 나에게 이혼을 통보해왔다. 나는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 I lost everything in a day. I'm a Christian.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계신지를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방금 저 이머전시룸 응급실에서 뛰어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나?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 상황을 보니 하나님 안 계심이 분명한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여기서 자살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딱 끝났는데 웬 동양인이 나타나가지고 Do you like milk? Yes, I like it. 근데 왜 나한테 주는데? I don't know. 하나님이 빨리 갖다 주래. 하나님 빨리 갖다 주래. Did you say God? 지금 하나님이라고 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려고 저의 무지를 깨워 우유 한 병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했던 그 말에 펄쩍펄쩍 뛰면서 이분이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시고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대번에 어떻게 알았는지 Are you pastor? 목사님입니까? 그러길래 Yes, I am. 제 목사 맞습니다. Can you pray for me?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Yes, I can.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반무릎을 꿇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구두가 느껴질 정도로 그 뜨거운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제 구두 위로 떨어지는데 그 사람 머리 위로는 더 굵은 눈물이, 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막 그 사람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제 눈물은 무슨 의미였냐? 그런 음성이 한두 번 들려온 게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바쁘다고 별일 없겠지 싶어서 지나가 버렸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부끄럽던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 음성이 들리면 제가 절대로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불편하게 떠나가지 않도록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메일 하나를 보내도 습관이 생겼습니다. 주님, 지금 보낼까요? 내일 보낼까요? 교회를 찾고 무슨 목회를 하고 누구를 만날 때도 지금 만날까요? 오후에 만날까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묻기 시작하면서 신중해졌고 판단력이 그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성령을 의지했을 때에 지혜로운 판단을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하게 되면서 성령님을 모시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든지 여러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을 때에 구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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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온유의 가지도 안고 자비의 가지에도 안고 충성의 가지에도 앉아서 머물러 있으셔야지. 여러분이 그냥 한 잔 아무렇지도 않게 들이키는 그때에 내 그 시원한 알코올이 내 안으로 들어갈 때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릴 겁니다. 포르르 날아가는 소리. 아무렇지도 않게 피우는 한 대에 그 뭐 대단하다고,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가냐고 피워대는 그 연기 속에 가만 귀 기울여 보면 들릴 겁니다. 포르르. 오늘도 10시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준비 안 돼서 예배 은혜롭게 드리려다가 자녀들한테 분을 내신 분들 계시죠? 그 순간에 포르륵 했을 수도 있는데 빨리 다시 찾아오셔요. 평안을 잃어버리거나 극심하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때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서 포르륵 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나눴더니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전날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 집으로 가는데 앞에 차가 영 희한하게 하길래 이 마음에 확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제 생각 속에 푹 성령님이 떠나는 것 같아가지고 금방 회개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성령님이 떠났는데도 떠난 줄 모르고, 성도들은 성령님이 떠났는데도 떠나는 줄 모르고 다시 우리에게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날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찾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구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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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음성이 가정마다 여러분 삶마다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